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 칼 발트 교회 교의학 1-1 섹션 1 교의학 과제의 두 번째 부분 탐구로서의 교의학 부분입니다. 페이지는 박순경 번역의 37쪽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매월 한 섹션에 한 파트씩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보지 못하고요. 거기에 주요한 것들, 또 개략적인 것들을 살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워낙 이분의 책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섹션씩 하는 것이 좀 더딘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끝을 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칼 발트의 교회 교의학을 한번 주막 한상격으로 이해해 본다,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 전 시간에는 칼 발트가 교회에서 신학을 시작했다. 신학 시작점이 정통 신학은 계시에서 신학을 시작하는데 칼 발트는 교회에서 신학을 시작한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 전 시간에는 칼 발트가 교회 밖에도 하나님에 관한 말이 있다,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러한 자세인데요. 이러한 것은 구원은 교회 밖에 없다, 이러한 문장과 구원은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장을 대치되는 그러한 시작점이 칼 발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칼 발트 신학에는 구원은 교회 밖에서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 발트의 신학에는 종교다원주의의 중요한 명제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신학의 시작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 두 명제지 않습니까? 이 두 명제 중에서 한 명제를 취하는 그러한 신학 훈련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로서 탐구로서의 교의학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 문화가 아니고 기독교 학문이 아닌 그러한 동양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근본 교리에 대해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고요. 이제 또 우리나라에 왔던 기독교의 주요 흐름은 미국의 부흥 운동을 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독교 근본 교리에 대한 이해가 약합니다. 또 근본주의라는 그러한 신학 학풍도 신앙의 모습도 우리 한국에 왔는데, 이 근본주의라는 것도 근본 교리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 오직 성경과 그리스도 지식에 대한 네 가지를 근본으로 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주요 왔던 그러한 부분들이 이 근본주의하고 부흥 운동이 한국 교회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근본 교리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리라는 단어에 딱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쉽게 해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칼 발트의 책을 보면은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그마하고 도그마틱, 이 두 개의 단어를 우리는 빨리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칼 발트는 도그마와 도그마틱을 구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구분해서 번역을 합니다. 박순경 교수는 도그마는 교의로 번역을 했고 도그마틱은 교의학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이제 도그마, 닥트린 이렇게 번역하죠. 두 가지죠. 도그마와 닥트린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교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고용의 원형적인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닥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의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의 섹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의와 연결된 다양한 닥트린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의라고 했을 때 이 교의가 무엇이냐 이 정의가 된다면 금방 알겠죠. 저 같은 사람은 교의가 무엇이냐 했을 때 451년 칼케톤 공회의까지가 결정된 문서를 저는 교의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천주교는 교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신경부터 지금까지 교황과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들을 교의라고 보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교리가 무엇인지, 교의가 도그마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 말을 만났을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그마라는 것을 반드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그마는 제가 표현한 것처럼 451년까지의 신앙 문서인데 이 문서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문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칼 발트는 뭐라고 할까요? 올바른 내용을 진술로 올바른 내용을 도구마라고 합니다. 그럼 올바른 내용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교회의 진술로서의 올바른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명확한 뽐이 있는 게 아니고 올바른 내용이 있다라고만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거기 이 교의에서 여러 가지의 도그마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도그마틱이 이 교의와 같냐 다르냐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장로 교인이잖아요. 개혁파 신학을 한다 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개혁파 신학, 칼빈주의, 장로교 신학 이것은 닥트린에 있는 겁니다. 교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왜 이 장로교 신학을 하고 칼빈주의를 하는데 내가 왜 옳다고 하느냐? 이 정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당성의 근거가 이 교의와 관계가 돼 있어요. 이 교의를 우리가 갖고 있는 장로교 신학이 이 4세기부터 5세기 형성된 이 교의와 연관성이 있으면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옳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의가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발트도 똑같아요. 자기가 4세기부터 5세기까지 만들어진 그러한 신학 문서는 재고해야 된다. 그것을 전에 말했죠. 다시 다 검토를 해야 된다. 학문적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도구마를 만든 거죠. 그걸 누가 만들었나요? 칼 발트라는 개인이 만든 겁니다. 본래 도구마는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공회의도 몇 명이 모인 것이 공회의가 아니고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모든 교회에 공문을 보내서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문서가 도구마입니다. 그런데 칼 발트는 혼자 도구마를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교회가 모여서 한 그러한 도구마를 따를 것인지 한 사람이 결정한 도구마를 따를 것인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도구마가 있는데 이 도구마에 모든 것이 연결되면 이제 자기 신학이 옳은 것입니다. 근데 이 도구마가 없으면 자기 신학이 옳다는 근거가 피상적이죠. 그럼 자기 정당성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우리 학문이라고 했을 때는 자기 검증이 항상 들어가잖아요. 검토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검토할 때 무엇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의 설교도 그런 면에서는 학문적이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옳은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도구마에다가 넣고 첫 번째는 우리가 닥트린을 넣어요. 닥트린을
우리 장로교 헌법에다 넣어요. 장로교 신학에다 넣어요. 칼빈 신학에다 넣어요. 그런데 이 신학에서 토론이 안 되면 다시 이것이 정통 신학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도구마가 없으면 절대로 자기 검증, 교회의 진리의 검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구마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칼 발트는 자기가 지금 도구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 사상에 의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잘 인지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시간 어떤 시간에 그 다양한 종파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이제 보편 공의회를 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파가 다양하기 때문에 세계 모든 기독교가 모여서 회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공의회가 형성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섹션들이 다 흩어져서 진리를 지키면 그 자체로 완전한 교회가 되는 그러한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5세기까지 문화와 경제, 사회가 한 제국으로 통일될 때는 교회가 하나였죠. 그때 형성된 교리를 이제 우리가 교의라고 도구마라고 말합니다. 발트는 그것을 거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4, 5세기 형성됐던 교의를 채택하는 사람들을 정통주의라고 하고, 발트는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정통주의를 새롭게 만들었다. 신정통주의를 하죠. 그런데 새롭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 혼자 만들었다. 좀 더 우리 전라도 말로 거시기하게 하면 여비서와 함께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도그마틱을 이제 쭉 설명을 하고 도그마틱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발트도 자기는 도그마를 만들고 자기가 말하는 것은 도그마틱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도그마틱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중에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교회 밖에도 도그마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것이 발트 신학에서 지금 처음부터 나온 굉장히 독특한 내용입니다. 교회 밖에 신학이 있다 이거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말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또 다음에 여기서도 섹션 7에서 말한다는 것처럼 거기에 다시 이제 교의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섹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도구마가 같으면 여러 개의 섹션은 여기에 모두 통합된다. 이러한 구조죠.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의 세팅이 그와 같은 겁니다. 도구마와 도구마틱의 세팅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4, 5세기 형성된 도구마로 모든 교회를 보편교회로 홀리 캐톨릭 처치로 만든다, 가톨릭 교회로 만든다 했을 때 그 3, 5세기의 교회냐, 아니면 칼 발트가 만든 올바른 내용이냐,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교의를 만들 때 이분이 추구한 것이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트하고 반틸하고 미국에 있는 당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있는 반틸 교수하고 독일 스위스에 있는 이 발트하고 논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반틸 교수님이 우리가 패배했다고 생각하죠, 논쟁에서. 그런데 이제 그 패배한 것 중에 하나가 반틸 교수님을 공격할 때 전제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반틸 교수님은 그래, 나는 전제주의자다. 내가 무엇을 전제하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나는 전제한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라고 한다면 나는 전제주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학문에는 항상 어떠한 우리가 처음에도 말했듯이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시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제라는 것을 깔고 들어가죠. 그 전제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칼 발트도 전제를 까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정통 신학의 전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정통 신학의 전제는 없죠. 근데 뭐가 있냐면 정통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서 신학을 시작해요. 근데 이제 판텔 교수님은 약간 사색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 이것부터 시작한 거죠. 약간 그렇게 차이가 약간 있겠죠. 그러면 칼 발트는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보니까 37쪽에서는 1번, 39쪽에서는 2번. 그런데 상당히 말이 비슷해가지고 어렵습니다. 그 번역은 그대로 읽어보면 탐구로서의 교의학은 하나님에 관한 그리스도교적 진술의 올바른 내용이 인간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2번, 탐구로서의 교의학은 하나님에 관한 그리스도교 진술의 올바른 내용이 인간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 두 개의 문장이 아주 유사해가지고 왜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많이 썼을까 했는데 이 두 개의 문장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능성, 두 번째는 당위성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올바른 내용이라는 것은 올바른 내용이 도구마죠. 이 올바른 내용에 갈 수 있다는 가능성, 두 번째 올바른 내용에 가야 할 당위성, 이 두 가지를 전제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올바른 내용에 도달해야 할 수 있다, 또 해야만 한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올바른 내용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죠. 이것을 이제 발트는 재미있게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서 보내주어서 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화해를 했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발트에게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작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 포함된 그 전제의 키가 뭐냐, 인간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구조를 연구하는 거죠. 보통 정통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 신비를 탐구하는데 현대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과정을 탐구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신학이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기준 척도를 만드는 것인데 이 기준이 이제 교의라는 것이죠. 그럼 이 교의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올바른 내용인데 이 올바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로 쭉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준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진리 판단 기준을 무엇으로 하십니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발트의 교의학의 전제 중에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한 진리다, 이러한 표현, 우리를 위한다, 이러한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를 위한다는 것이 칼케톤 신경에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다, 이러한 문장이 있는데 참 현대신학이 발트가 어려운 것은 그러한 정통 문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약간 상당히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 우리를 위한다는 것이 그 올바른 내용을 가는 것을 우리를 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문장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37쪽에 있는 문장인데요. 교의학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존재이다. 이러하면 좀 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존재이다. 이 말이 상당히 애매한 문장이잖아요. 맞는 말 같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틀린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설립자시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렇게 등치시키는 걸 쓴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누가 나오는 건가요? 하나님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와 교회를 등치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대행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구조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은 말 같지만 예수님은 도구로 전락하는 거죠. 안 좋은 거죠. 두 번째로는 당위성입니다. 당위성은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내용에 당연히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당위성이죠. 근데 거기에서 방법이 뭐냐면 인간이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그 탐구한 다음에 깨달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올바른 내용에 도달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 이것이 발트의 주장이죠.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은 발트는 십자가 신학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십자가 신학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칼빈파는 십자가 신학이 아닙니다. 십자가 신학은 루터의 신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루터의 학생들이, 루터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십자가 신학을 어떻게 우리에게 했는지 저는 아직 잘 몰라요. 쉽게 이야기는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 고난을 이기고도 진리를 이기는 신앙을 십자가 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세의 영광의 신학의 대치, 십자가 신학. 지금 신학 어떤 신학인지 아시나요? 지금 신학은요, 권능의 신학이라고 제가 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빼고 능력의 신학, 이렇게 바꿔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 신학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십자가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루터에게는 명확하지 않고, 이 칼 발트에게 십자가는 뭐냐 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가 십자가 신학이죠. 그래서 이것을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그 다음 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몰트만의 신학의 책 제목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바보 같은 제목이죠. 그것이 발트의 개념을 그대로 왔는데, 그 개념이 그 전제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고, 인간에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은 의미가 없다. 이러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어디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인식 범위 내에 들어온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그래서 발트는 이미 일어난 계시로서 약속된 계시로 이르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자기 신학을 아주 멋있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발트가 말한 자기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했는데, 이 좁은 길에는 반드시 3, 5세기에 결정된 교인은 배제하고, 자기가 그 3, 5세기의 교리가 아직까지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는 1940년대에 유럽 기독교에서 볼 때 좁은 길이죠. 그러나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은 이제 3, 5세기의 교리를 말한다면 훨씬 이제 좁은 길이 됐고, 발트가 말하는 길은 넓은 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건 확장성이라 하거든요. 확장성. 그래서
이건 좀 그 딴지 같은 소리인데 우리 동성애자 분들께서 사회적 소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소수자라 말할 때는 그 멸종하는 동물처럼 이렇게 축소되는 것이 소수자거든요. 확장되는 것은 소수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계속 그 성소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확장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수자가 아니고 발전되는 그러한 발트 신학도 이 1940년대에는 좁은 길이었다고 자기가 생각했죠. 그러나 50년, 60년, 100년도 안 돼서 이미 세계 신학은 발트 신학이 다 점령하고 더 발전된 더 넓은 길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하는 것은 아주 멋있는 표현이지만 합당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발트에게 아주 매력적인 것은 미래라는 것이 등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청년 교육도 발트 신학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몰트만 신학과 잘 연결되죠.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지만 다 그것이 미래라고 보거든요. 좀 더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가치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칼 발트는 그렇게는 말하지 않거든요. 과거에 있는 신학을 점검해서 미래의 긍정적인 신학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신학자들은 미래에 이것이 있어서 현재에 적용해서 그 미래로 가자 이렇게 주장한다니까요. 미래에 자기들이 가봤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흐름대로 가면 그 흐름, 그 종착지에 갈 것이라고 예측은 합니다. 그러나 그 예측을 현재부터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서 온 교회, 미래에서 온 사상, 이런 거. 좀 황당하지만 그런 것도 지금 가능하죠. 그것이 이 발트가 말하는 도그마에 다 그 섹션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발트 신학이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960년대에 천주교가 이 발트 신학으로 자기 신학을 다 개편했잖아요. 얼마나 매력적이고 강력한 체계와 설득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 같은 사람은 설득이 안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 기본적으로 우리 박형영 박사님이 거부를 하셨고 또 저희 선생님이 거부를 했고 내가 그 밑에서 배웠고 그럼 저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다 칼 발트 신학을 거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배웠어도 절반은 인정하거나 또 잘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저는 거부하는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그것은 저의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트는 올바른 내용을 탐구할 수 있다. 올바른 내용에 도달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가능성과 당위성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반드시 가서 성취할 것이라고 하고 이 길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칼 발트가 선언했습니다. 상당히 웅장하고요. 매력적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매력적인 말을 못하죠. 그냥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신학을 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발트 신학에서 보면 체계는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가장 신학책에서 많이 나옵니다. 어떠한 신학보다 예수 이름이 많이 나오는 책이 칼 발트의 교회 교의학이에요. 그런데도 예수 이름이 높아지질 않아요. 그것이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발트 옹호자들이 가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온 책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많이 말하면 좋은 것일까요?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데 이름이 낮아져 버리는데
그것은 이제 또 독자인 여러분이 또 판단을 해야 되죠. 저는 이 발트의 교회학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나온 것도 독특하고 교회가 처음부터 나온 것도 독특하고 그렇지만 설교가 굉장히 강조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설교가 무시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시되고 교회도 무시되고 드러나는 것은 도구마라는 거, 올바른 내용이라는 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 올바른 내용에 예수나 교회나 성경이나 설교는 이렇게 격가지지 주요 가지가 아닙니다. 올바른 내용만 핵심적인 것이죠. 그 도구마를 이루는 도구마틱을 이루어가는 것이 발트의 신학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트도 전제로 신학을 시작하고 있다. 누구도 이 전제를 놓지 않고 신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나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잘 해본다면 그 신학관의 토론도 가능할 수 있다. 내가 전제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소리죠. 여기도 반드시 전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제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한다면 유쾌한 또 그리고 빠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학문의 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